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가 180장 그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어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내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그래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기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해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만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대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유동문 29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날을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까지가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집까지 안 뜨나요 거기서?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성도님들 공동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복이 있나이다까지가 해주고 진짜? 성성가에서 다르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스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관 뒤 사흘 만에 죽은 다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정결해진 마음으로 주님께 최선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막막함과 두려움에 있던 청년들의 마음을 수련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능력과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번 주에 있을 학생부와 주일학교 수련회에 힘을 쏟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사랑하는 이성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과 같이 권위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가대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한 절, 형제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냐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시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올 사람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덥죠? 덥네요. 저도 이제 수련회 다녀와가지고 목이 좀 쉬어 있어서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 준비를 좀 해놓고 왔는데 그때 이제 도입 내용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장마 기간이잖아요. 장마. 이제 장마가 끝나갑니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벌써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장마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올 것 같습니다라는 멘트였는데 이미 와가지고 이제 적합하지 않은 도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도입이 되어버렸는데 장마를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꿉꿉하고 빨래도 이제 잘 마르지도 않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장마라는 게 물론 시원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장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충분히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지금의 무더위를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가 없죠. 또 이제 농사도 져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적합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장마가 또 싫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우리도 더우나 싫어하지만 또 이제 누군가에게는 또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뭐 또 발전소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 태양이 너무 반가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그런 거죠. 물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물을 공급해 주신 게 오늘 본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칭하는 명칭들이 다양해요. 리비딤 사건이라고도 하고 무리와 물 사건이라고도 하고 또 마사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회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렇게만 보면 결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렸다라고만 보면 너무 좋은데 그 과정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존재.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축복이 넘치는 곳에는 시험거리가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맛있는 밥을 먹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근데 또 맛있는 밥을 막 급하게 잘못 먹으면 체하게 되죠. 또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내가 잘 받아내면 너무 축복인데 거기에서 뭐 욕심이 좀 들어오고 거기에서 좀 잘못된 판단이 들어오고 거기서 조금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축복조차도 시험이 되고 걸려 넘어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세 가지 함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을 잘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안주하려는 함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속도감 있게 가도록 할게요.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지나간 광야가 두 개의 광야예요. 맨 처음에 지나간 광야는 마라 쓴물 사건이 있었던 광야는 수르 광야인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신광야에 간 거예요. 신광야는 이제 만나가 공급되어지고, 그렇죠? 물이 공급되어진 되게 이제 축복의 땅이었다,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어쨌든 먹을 것이 공급되고 우리가 원하는 물이 공급되는 장소인 거예요. 신광야. 그러니까 신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안주하고 싶은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막 너무나 황홀한 그 장면을 보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고 우리 삶이 너무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죠. 좋은데 거기에 머무는 것 자체까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광야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은 별로 떠나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뭐예요? 뭐 이번 수련회 때도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나눌 때 그 글로벌 같은 거 나눌 때 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뭔가 주신다는 거고 함께 하신다는 거고 이런 내용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 캠프 다녀왔는데 캠프에서 걔네들 키 뒤에 십자가를 만든 그 문구도 그 빌립보서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띄우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이런 말씀 좋아하는 거죠. 또 어떤 말씀 좋아해요? 이사야 41장 말씀 좋아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벌써 막 표정이 좋죠. 이거 내 말씀이다, 벌써 그런 표정이죠. 이게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숙을 하기 위해선 그런 이제 내 중심의 그런 뭔가 말씀, 내가 원하고 싶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도 너무 좋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내 본능과 부딪혀요. 같이 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이 부딪힙니다. 그럼 그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실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잡아갈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에 안주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때에 따라 달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없어야 될 자리가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그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 됩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더 맞추기보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야 된다라는 거에 더 포커스를 이제 둔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멈추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가라고 비전을 줄 때 가기 싫은데 가는 이런 경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멈춰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뜻하신 곳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 건데 결국에 그게 가장 누굴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한 길.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죽어야 사는 진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운동의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 있는 인물입니까? 계획성 있는 인물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막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다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또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그 가는 길을 막으세요. 그 어디로 보내십니까?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사도 바울이 막 준비하고 이게 악해서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더 큰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뭐 전도하는 건데 내가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내 길을 막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의 뜻을 향해 내 여지를 좀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신가? 물론 이렇게 역사를 단순하게 말할 수 없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유럽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면 사실 그쪽 지역, 아시아 지역은 이슬람한테 금방 넘어가요. 아니 좀 허망할 정도로 몇 세기 안 돼서 그 이슬람이 흥망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못 버텨요. 그럼 거기만 전도했다고 하면 사실은 복음의 확산이 굉장히 문제가 생겼겠죠. 물론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하셨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 사실 유럽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또 어쨌든 로마가 빨리 선교화가 되고 로마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쪽 서방 세계 중심으로 기독교가 오잖아요.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음의 서진 아닙니까?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갔더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갔더니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미리 하다 보니까 수요예배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를 약간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부터 우리나라 조선 선교를 계획한 분이 아니래요. 원래는 인도 선교를 준비했어요. 당시에 인도는 사실 서방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아주 탐스러운 먹잇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준비하고 막 준비를 한 거죠. 선교가 얼마나 준비가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조선하고 뭔가 뭐 연결되는 수교가 좀 되어지면서 조선의 이야기가 조금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뭐 흘려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소리가 자꾸 들렸대요. 야, 인도에 갈 사람은 선교사 전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조선은 선교사 간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북장로 교회 안에선 적어도. 그럼 조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울림이 있을 때요. 처음엔 좀 외면했겠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다 계속 울림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조선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북장로교 선교부도 조선 선교는 어쨌든 뭐 이미 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 문제로 3번인가를 반려했대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수요일 때 잠깐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누가 또 반대했어요? 결정적으로? 약혼녀가 반대했어요. 약혼녀가 반대하면 우리 형제님들 약혼녀가 반대하면 쉽지 않죠. 엄마가 반대해도 뿌리치고 약혼녀가 반대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혼녀가 반대하면 나는 조선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갈 수 없다. 우리 뭐 이름 처음 들어본 나라로 선교 간다 가면 다 좀 선교 가도 좀 괜찮은 데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재정적인 무명의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재정을 후원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또 약혼녀의 개인적 관계니까 저거는 좀 자세히 따지진 않지만 어쨌든 결정했어요. 뭐 이제 파혼한 거죠. 그렇게 조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북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역하신 거죠. 나 약혼할 여자 이렇게 놓고 왔는데 조선 와서 나 결혼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런 걱정 솔직히 형제님들 입장에서 했겠죠. 그죠? 노총각으로 나 늙어주면 어떡하나 걱정했겠죠. 근데 조선에 와서 또 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잘 애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막 이거 놓으면 난 막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나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 다른 대치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택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실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잘 사는 것 자체도 복이에요. 그게 나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뭐 누림 다 좋아요. 다 누리시면 돼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뭔가 결단케 하시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안주하려는 함정을 먼저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함정이 무엇이냐? 원망이라는 함정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령대로 르비딤을 향해 간 거죠.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역 자체의 뜻 자체가 휴양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휴양지, 큰 오아시스 이름 자체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으로 간다라고 기대감을 가져갔을 때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이 신광야보다 더 풍요롭고 더 물이 많고 더 우리가 더 쉴 수 있는 더 안락한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나라는 기대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나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어때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물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이 전에도 물이 없었던 사건 있죠. 마라 사건 있죠. 그게 이제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대충 유추해 봤을 때 한 달 정도 전이에요. 한 달 정도. 몇 년 전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시간을 봤을 때. 1년이 넘지 않아요. 길어야 몇 달? 보통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전인 거예요. 마라 사건이. 그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핍의 상황, 물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물론 뭐 거기는 쓴물이었긴 하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도 원망을 했거든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이제 그 마라 사건인 거고. 근데 그 마라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원망하면 이제 혼내시고 해야 되는데 혼내시지 않고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사랑으로 물을 주셨어요. 근데 다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적어도 이제 다시금 테스트 하시는 거죠. 야, 그때는 원망했는데 이제는 니네가 원망하지 말고 요 시험을 좀 통과해봐라. 이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 좀 통과해봐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또 틀리는 거예요. 중간고사는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또 틀리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볼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렇게 원망이 문제입니다. 왜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습니까? 왜 원망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리비딤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휴양지, 큰 오아시스. 나는 되게 이렇게 좀 안락한 뭔가에 그걸 기대했는데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했을 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원래 그럴 줄 알면 원망하지 않아요. 원래 그럴 줄 알면 원망하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 원망은 내 기대와 달라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좋아하면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기도회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정림 공동체와 우리 은혜로 막 잘 준비해도 어떤 상황이나 막 이런 환경이나 막 그런 은혜 받지 못할 상황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한다거나 막 뭐 팀 구성됐는데 막 좀 별로인 사람 있다거나 막 그럼 예배에 집중 안 되고 막 자꾸 신경 쓰이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우리가 영향받지 말고 정말 은혜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자 뭐 이런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기도를 잘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갔어요. 임하는데 이제 조편성이 되는데 예전에 지금 여기선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 그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오병이에서 그때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면 청년들끼리 조가 되고 이제 교육자들끼리 주로 해줘요. 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럼 교육자들끼리 되면 좀 이제 여유도 있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사실 저는 뭘 갖고 갔을까요? 기대를 갖고 갔죠. 그래서 아이패드 챙겨왔어요. 설교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면 되고 뭐 좀 그렇죠? 서로 이제 교육자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좋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조편성이 딱 돼서 딱 갔는데
이게 거기에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가 이제 학생 청년 수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그룹이 하나, 그리고 청년으로 신청한 그룹이 하나, 그리고 교사 그룹이 하나인 거예요. 이게 교육자 그룹은 없어. 근데 이게 보니까 청년 캠프로 신청한 청년부들은 청년으로 가는 건데, 학생부를 따라온 학생부의 교사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교사로 신청한 거예요. 청년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의 그룹이 꽤 많은 사람이 이제 교사로 가는 거죠.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섞다 보니까 조원들이 20살이 2명, 나중에 셋째 날까지 하면 3명이 왔어. 20살이 3명, 23살이 1명, 28살인가 9살이 2명인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크게 보면 2가지죠. 저희 기대가 무너진 거 하나. 또 하나는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청년들끼리 같이 막 줘도 되고 막 또 재밌고 또 새로운 만남이 또 재밌고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또 즐거움이 있는 건데, 거기에 남자가 저랑 전도사님 1명이에요. 다 이제 그 전도사님도 별로야. 나도 별로지만 그 전도사님도 별로야.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게 뭔가 약간 그 20대들이 그 실망한 표정. 우리 실망, 이게 서로 실망하고 막 서로 막 목사님들한테 연락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 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때가 너무 더웠어요. 사실 너무 덥고 배제대학교였는데 막 그 언덕을 올라가서 식당 가서 첫 모임을 하는데, 제가 또 땀이 많잖아요. 멈추지 않는 땀을 흘리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막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아무튼 이제 실족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막 팀장 정하고 이런 거지, 캡틴 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하는데도 진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니, 이건 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이해해 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거기 총 담당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인 거예요. 박모세 목사님 저보다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 뭐라고 해요? 거기 대대장이 저보다 동생인 거예요. 대대장이. 근데 이등병들하고 같이 막 내무생활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황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첫날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또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또 막 그렇다고 너무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래가 첫째 날에 제가 힘들었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왔나, 이런 게 너무 갔거든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이제 너희 자세가 옳은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죠. 사실 우리가 기도로 미리 준비했던 그게 저한테 적용이 안 됐거든요. 제가 걸려 넘어진 거죠. 제가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은요, 예상치 못한 곳에 있어요. 예상을 못한 곳에 걸리는 게 함정이지 않습니까? 함정에 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기도로서 마음을 좀 다스렸어요. 어차피 이미 판은 벌어졌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이제 가서 열정적으로 했어요. 더 막 낮은 자세로 막 섬기고 막 뭐 나오라고 하면 막 자꾸 뭐 키팀 나와서 막 무대에서 춤추라고 하면 제가 이 나이 먹고 나가서 춤추고 막 이렇게 했어요. 같이 했어요. 제가 내려놓으면 했어요. 예수님 뭐 선주신도 하셨는데 뭐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하니까 막 애들이 놀래요. 갑자기 막 이렇게 정 목사님 이렇게 바뀌었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기도 좀 나누고 얘기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막 자기 고민도 막 얘기하고 막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그 외의 시간에 막 그냥 저녁 시간, 점심시간에 남는 시간 때도 막 자기 막 기도 제목 얘기하고 막 상담하고, 막 남자친구하고 막 신앙적으로 안 맞는 거 상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막 같이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는 결국에 다들 어쨌든 좋게, 뭐 당연히 앞에 있으니까 좋게 피드백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는 되게 비정상적인 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되게 위로가 필요했고, 왜냐면 또 이제 다 여러분들도 딴 데 가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았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목회자한테 상처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목회자가 또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잘 해주고 또 화해 역할을 가교 역할처럼 잘 말해주기를 하다 보니까 위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막 즐겁게 노는 것도 또 좋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교사돼가지고 막 지치고 힘들고 고민 있는 그런 걸 좀 다른 관점에서 좀 감싸주는 하나님이 원하셨나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수련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에 내 뜻과 달라도 원망의 길로 안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생각처럼 인생이 안 돼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생각처럼 될 때도 있죠. 근데 생각처럼 잘 되면 그냥 보세요. 잘 풀려서 가면 그건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건 줄 알아요. 문이 계속 열리면 그냥 당연히 열려야지. 근데 막혔을 때 왜 막히지 이러면서 막 힘든 거예요. 잘 풀리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괜찮아요. 뭐 먹는지 기억 안 나요. 근데 맛 없으면 그건 막 강하게 기억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원망하러 반응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불평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왜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 그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나? 그게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예요. 불평이란 건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원망이 쉽게 통제되지 않아요. 제가 불평을 함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나올 때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술을 막아야 돼요. 예전 표현이 제가 또 따기를 막는 거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입틀 막이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따기를 입틀 막 탁 뭔가 불평이 나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거더라고요. 소불고기. 근데 늦게 올라가면 부족할 수 있겠죠? 왜 소불고기라고 했는데 왜 김치밖에 없어? 라는 불평의 마음이 딱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원망을 좀 자제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게 그것만 원망하지 않아요. 퍼지고 확장돼요. 넓어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어요. 그 목마른 것만 원망하면 되죠. 사실 이거 원망한다고 치면 100번 양보해서 원망한다고 치면 목마른 것만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죽겠다고 말해요. 죽겠다고 말합니다. 힘들다 목마르다가 아니라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마름에서 죽음의 문제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이 그냥 목마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까지 가요. 굉장히 교만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여기까지도 별로지만 그렇다 쳐요. 그런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원망에서 시작해서 죽겠다로 가고 그 죽겠다에서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는 자리까지 흘러간 거. 이처럼 원망이 확장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마음이 우리 입술로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해요. 원망에 대한 말만 우리가 줄여도 우리 인생의 한 절반 정도는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로 하는 실수니까. 원망의 말이 결국에는 비난의 말이 되는 거죠.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목마름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들과 달랐죠. 그들과 말다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5절 6절 말씀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전우를 데리고 나의 땅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레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우리가 볼 텐데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진짜 나왔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거죠.
반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왜냐면 막 내가 책임지는 게 싫으니까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그런 원망으로 나아갈 때 입을 막으셔야 돼요. 그렇게 원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가 걸어갔던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묘사해요. 반석을 여신지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어떻게 흘렀다? 강같이 흘렀다. 생각하면 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200만 명 추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시려면 진짜 강같이 흘러야겠죠. 그 반석에서 막 우리 나오는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불평이 아닌 기도를 선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만한 물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데 사실 지나온 역사를 보세요. 광야에서 적어도 물이 부족해서 죽게 할 거면 죽일 거면 왜 합니까? 홍해는 왜 갈라요? 죽일 거면 거기 다 죽이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되었던 나의 삶의 과정을 봤을 때 목말라 죽게 했으면 그냥 말아서 죽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려오셨어요. 그 앞으로도 살려가시겠지. 이게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고 고민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이시려고 끌고 오셨을까요?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앞으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이. 왜 과거는 다 없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처음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지금 이때만 안 도와주면 그냥 싫어요? 지금 용돈 안 주면 엄마가 용돈 줬던 거 다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뭔가 의심되고 뭔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오면 그건 나쁜 영이 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나의 과거를, 나의 역사를, 나의 발자취를 믿어야 돼요. 그냥 내가 존재한 게 내가 뭐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온 나의 삶이 족적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진지해져, 가볍지가 않아요. 역사가 묻어나게 돼요. 그렇게 원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극복해야 할 함정은 사실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어요. 십자가를 놓치는 함정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느비딤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뭐 단순히 이제 그냥 물이 공급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어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다시 이제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가만 보세요.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그럼 모세의 집에 가면 지팡이 뭐 컬렉션이 있어서 1번부터 막 10번까지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지팡이가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해를 가른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사실 지팡이가 나일강의 지팡이 아닙니까? 심판하시기 위해 지팡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치는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겠죠. 근데 누굴 칩니까?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신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모세 너 앞에 내가 설 거야. 그러니까 반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는 거죠. 근데 모세 보고 반석을 치래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면 곧 누구를 치는 겁니까? 반석 앞에 있는 하나님을 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했던 그 심판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누구를 심판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심판하셨다. 이게 결국에 구약에서 보여주는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대속의 은혜. 여기서 사용된 내 앞에 서리니, 내 앞에 서리니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을 보면 종의 모습으로 서다예요. 종의 모습으로 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반석에 서서 모세가 지는 그 심판의 지팡이로 치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 본문의 장면을요, 신약은 이렇게 해석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 마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신령한 반석으로서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집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래서 맞으며라는 단어가 반석을 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표현으로 보면 맞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맞으신 거죠. 이런 연속 성상에서 말씀을 보면 르비딤 사건은 곧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표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제 생수로 표현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려서 반석 대신 예수님이 몸을 깨뜨려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시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물을 마시는 게. 그물을 마시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설교했던 표현으로 말하면 이 마시는 게 배팅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도박장에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믿어야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뭐와 연결됩니까?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 난 믿어야 하는데 어떤 행함도 없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진정 고백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건 맞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제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이제 뭐 간증 나눔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막 돌아가면서 막 자리에 올라가서 간증 나누고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간증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 나갔어요. 누가 나왔을까? 얘기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승표 형제가 가서 간증 나눕니다. 넣어보시죠. 넣어보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간증 나누는데 뭐 이제 임영원에게 뭐 고마운 점도 얘기하고 뭐 서희팀에 대한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다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데 그 누나하고의 그런 관계.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 보이지만 둘이 진짜 사이가 안 좋아요. 어머니도 잘 오셨네. 아시죠, 그죠? 네,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그걸 멘트를 준비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성님이 감동을 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는 걸 본인 입으로 내뱉어요. 그 1000명 앞에서 누나와 이제 화해하겠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박제야. 요거만 잠깐 볼게요. 요거만 잠깐 볼게요. 말로는 저는 가족 중에서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좀 더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바꿔야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성남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끝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아유, 어머니 우시네요. 어머니 우시네요. 아, 네. 그 이후에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극적인 거의 남북 정상회담처럼 포용을 하면서 같이 화해의 그런 걸 다짐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믿음이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져야 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절대 평생 모르는 사람을 신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주님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싫어 그게. 왜 우냐? 너무 싫어서 우는 거예요. 그 암소가 내 자녀에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때 억지로 그냥 어렵게 끌고 올라가는 그 눈물인 거예요. 베스메스의 암소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난 진짜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 용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봐 줄 거예요. 기도하면서 용서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표 형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 막 수줍하고 이런 친구가 그 1000명 앞에서 그런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 앞에서도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좋아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으로 인해 누리는 자유와 기쁨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생수를 또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 7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나도 생수를 마셨어요. 근데 우리에게서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도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좋고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청년부가 스타트를 그래도 감사하게 잘 끊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어달리기 하는 건데 한 바퀴를 꽤 빨리 잘 뛴 거예요. 청년부. 할렐루야. 네. 다음 이제 학생부 주일학교 이제 바톤을 잘 받아야 돼요. 떨어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잘 받아서 은혜를 잘 이어갈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차오르고 채워주고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르비딤 무리바 반석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안주함정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현듯 찾아오는 원망의 함정, 내 생각과 다를 때 막 바로 나오는 원망, 그걸 딱 막아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냥 풍족함 때문에, 그냥 일상이 자유로움 때문에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지 않고 항상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생수로서 우리도 살고 주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이후 찬양을 고르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충만이라는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충만의 가사도 좋고 고백도 좋고, 또 이제 어제 저희 갔던 캠프가 네임리스예요. 무명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일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사가 우리 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이렇게 공헌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헌할
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고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가 고백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힘으로 인해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가치 있기에 이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찾아오는 시험들을 잘 이김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러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린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주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일하는 직장들 사업장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직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 건강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요즘 모든 과업들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받은 은혜 받은 도전 저희가 사람이기에 당연히 잊혀지고 희미해져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가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또 학생부 또 작년부 남은 그 부흥 집회 일정도 저희가 잘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각기 기도 제목들 담겨진 감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자 필요대로 때에 따라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일학교에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영상 먼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감각적으로 영상을 잘 만들으셨네요. 이게 아마 캠프가 그 침신대에 있었던 1일 캠프 영상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고, 아이들이 이미 사실은 좀 준비가 된 거죠. 이미 한번 은혜를 또 받았으니까 주일학교가 은혜를 또 잘 이어가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이따 나오지만 그 금요일날 집회는 또 일반 성도님들 같이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 동일하게다가 이번 주에 돌아온 이번 주죠. 학생부 목금토 한남대학교에서 주말학기 캠프 있고요. 주일학교는 이제 교회에서 금토 있습니다. 작년분 15일 있고요. 같이 기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청년부 수련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금주 목장 기도 모임은 금주 금요 기도 모임이요. 금주 금요 기도 모임은 금요철이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정 집회로 대체가 됩니다. 시간은 안 바뀌나요? 동일한 거. 그렇죠. 광고를 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시간이 중요한데 8시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7시 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광고네요. 7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따로 이제 목자님들이나 광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광고해 주시고, 목장 방학이 진행 중입니다. 잘 하시고 말씀 묵상은 그래도 계속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리플렛 참고하시고요. 청년 클렌징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위해 신청합시다. 중간기도 전문가입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아픈 집회를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해서,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지 목장 기도, 하늘소망 목장,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예라고 진실한 순종을 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500의 목자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소망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즉시 대답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진실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중처럼 하나님 말씀할 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설화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하늘소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하늘소망 목장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를, 아버지 순종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항상 하늘소망 목장 식구들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 늘 기도하는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하늘소망 목장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민호 손주신 분들, 김광사 주사님, 육종 주사님, 김재승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이 쓰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교 시침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는 하나님 교회. 둘, 사랑의 쏟아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 다시 들어와주셔서 활짝 찬송 부르시고 축구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레비딤 사건에 나타난 구속의 은혜를 알고 원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소망해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